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하기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노인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하듯하고 젊은 자에게는 형제 자매 대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하나님의 가족들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져 있는 사람은 다 잘했네 못했네 내 사람이니 네 사람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리고 연소한 사람들은 형제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만나야 된다. 교회가 공동체 되어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함께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저 지체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어느 지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머니 아버지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같이 기뻐하고 있는가? 누구의 기쁨이라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누구의 아픔도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되물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형제 자매여 어머니 아버지로 대하고 싶어도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 저 속에는 교만이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먼저 판단부터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잘했네 못했네로 보지 않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그의 부족한 것을 봐도 내가 안쓰러움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고, 그가 잘하는 것은 더욱이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부모에 대한 마음이고 어미 된 마음, 아비에 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함께 기억하고, 인류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한 형제 자매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한 분 안에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졌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과부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혼자 사는 여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참 과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 참 과부인가? 그 사람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쭉 보면은 장로들에게 존경하라. 어제 교회 지도자들, 장로의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 귀한 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대하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야기, 홀로 산다고 과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 중에 참 과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참 과부가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구만요. 4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경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있어서 돌볼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참 과부가 아니고, 그들을 돌볼 사람은 그 자녀들이 돌볼 수 있어서 효를 행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꾸로 참 과부는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9절이구나.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홀로 산다고 해서 참 과부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을 받아야 될 과부가 누군가 하는 것이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말씀은 60 이상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 기준으로 말하면 70이 기준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해. 예전에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60이 덜 되지 아니한 60 이상. 예전의 노인과 지금 노인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회갑만 했다, 그럼 벌써 노인이 되시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회갑 넘으신 분은 노인이라 그러면 아마 펄쩍 뛰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60이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나이가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참 과부로서 사랑과 존대해야 된다. 즉 존대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그들을 돌봐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잘 돌봐드려야 된다. 제가 예전에 중국 교회, 지금 중국 교회는 뭐 대단한 교회들이 되어졌지만, 옛날 중국 교회 초창기 이제 선교가 막 시작되어지고 교류가 시작되어졌을 때 중국 교회를 갔었을 때에 아주 참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예배당이 크지도 않아요. 보통 예배당이 2층 정도, 1층, 2층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예배당들인데, 그 예배당의 2층은 예배실인데 1층에는 거의 무엇이 있는가? 양로원이 있어요. 노인들을 교회가 돌보더라.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다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돌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1층에는 다 양로원들이, 지금 뭐 이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공간인데 양로원들 침대 하나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돌봐서,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생각을 갔어요. 양로원 교인들 어른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하면 좋은 사업이 아니라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오늘 성경에도 여기 참 과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나 누구나 돌볼 수가 없으니까 구분을 하는 거죠. 혼자 산다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면서도 나이가 들고 돌볼 사람이 없고 존경을 받을 만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교회가 참 과부로 그들을 잘 존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의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과부,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나이가 든 사람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돌봄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참 과부로서 외롭지 않은 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과부가 되어졌다고 누구나 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외로운 사람들은 어찌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부만 외로운가요? 우리가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도의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어느 수도자가 와서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당신의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통의 집에 슬픔이 하나도 없는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곡식을 한 움큼 얻어오면 당신의 슬픔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이 꽂혀가지고서 열심히 슬픔이 없는 집을 찾아보려고 찾아가서 이 집 저 집을 들르게 되어졌는데 아무리 해도 슬픔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이 아무도 없는 거야.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이 아무도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슬픔을 경험하는 거야. 오히려 죽음이 없는 사람, 슬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가보니까 나보다 더 슬퍼하고 나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받으려고 같은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자기 슬픔을 잊어버리게 됐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외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고린도를 향한 그 두 번째 말씀에 특징 지어졌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외로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왜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어요. 누군 것 같아요?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하갈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큰 마님한테 구박받고 남편이 있어도 함께 있을 수 없고 새끼가 있는데도 쫓겨나야 되는 그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난 자리를 부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다. 가장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 부엘라헬로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펴주시는 것을 경험한 하갈의 고백. 또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대단한 사람이 홀로 남았으니 죽기를 구하는, 홀로 남았으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덴 나무 밑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쉼을 주시면서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19절에 보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잊어버리고 먼 타국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얼마나 많은 슬픔 속에 있었는지.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 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홀로 세대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면 현대만 홀로가 아니라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은 다 혼자 경험하잖아요. 혼자 경험하잖아요. 함께 있어도 혼자 경험해요. 근데 홀로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홀로 있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홀로 있음을 외롭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홀로 있음을 즐길 수 있을까? 영어로도 이 말이 달라요. 홀로 있었고 이 외로운 사람은 롤리니스, 그건 외로운 것을 말하고 홀로 있어도
즐기는 사람은 솔리튜드, 독존하는 거. 헨리 나원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홀로 있음은 서로의 독특함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는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은 자꾸 외적인 것들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밖에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려고, 문제를 자기 안에서 보지 않고 밖에서만, 그건 외로운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면에 계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고독한 사람, 고독을 즐기는 사람, 독존할 수 있는 솔리튜드의 삶의 모습. 자기 안에 허함을 밖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 그러나 자기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더불어 계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없었도다. 그건 자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사람의 평안함은 어디서 찾아오는가? 외적인 환경을 통해 찾아오지 않아요.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욕심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의 욕심은 국가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이 없어도 독존할 수 있는 솔리튜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고 그분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독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어떤 사람의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던 것을, 내가 노래는 잊어버렸어. 근데 가사는 내가 기억해서 적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나의 실수보다 더 큰 은혜, 나의 죄악보다 더 큰 사랑,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능력, 나의 죄악보다 더 큰 사랑. 앞을 볼 수 없는 나의 인생, 나를 실망시키는 많은 사람, 그러나 날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 귀한 나를 향한 크신 계획, 나의 생각보다 크신 지혜, 나를 위로하는 크신 소망. 오늘도 이 아침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늘도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홀로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홀로 있음 속에서 홀로 있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홀로 있음 속에 하나님의 누군가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유니크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는 홀로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도 나 같은 인생은 아무도 없음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중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날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모든 통독자들,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과부된 자, 참 과부된 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홀로 있음을 외로움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종의 그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고 포화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쳐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들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이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교통과 위로가 그들의 심령 속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소서. 넘어진 자들이 일으킴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